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화요일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왕기하 말씀 함께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의 넷째 달 9일이 되었을 때에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을 갖고 삶을 복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삶을 복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남유다의 19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이기도 한 시드기야는 21살의 왕위에 올랐고 1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제9년 10월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바벨론은 3년간, 만으로는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고 남유다는 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식량 부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인해 성벽이 파괴되고 멸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대에 붙잡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조카 여호야긴을 대신하여서 바벨론에 의해 왕위에 오른 시드기야는 초기에는 바벨론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바벨론을 배신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사랑하는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가 뜬 눈으로, 자신의 눈으로 마지막으로 보게 된 것이 바로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미 두 눈은 뽑혔어도 눈물마저 마른 것은 아니었기에 그는 아마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긴 여정 속에서 아들들이 죽던 그 모습을 계속 떠올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로써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150년이 지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므로 유대 국가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자 그들이 이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국가는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역대의 왕들은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하게 되고 또 그 내용 가운데는 철학과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무술을 연마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왕을 위한 수업에 바둑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두는 그 바둑인데 그 바둑이 무엇이기에 왕의 수업에 사용되었던 것일까요? 바둑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바둑에서 한 번 두고 난 바둑의 그 판국을 비평하기 위하여 시합이 끝난 후에 두었던 대로 다시 처음부터 놓아보는 것을 복기라고 합니다. 바둑은 시합을 하면 기본적으로 서너 시간을 두게 되지요. 그런데 시합이 끝난 후에 복기를 할 때면 바둑 기사들은 자신이 두었던 바둑을 신기하게도 똑같이 둘 수 있습니다. 바둑에서 가장 신기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생각해 보면 시합 중에 벌어지는 여러 규칙들에 의한 그런 시간까지 포함하면 4시간은 좋게 넘게 진행되는 것이 보통인 것이 바둑 경기인데 그 바둑 경기에서 시합이 모두 끝난 후에 자신이 두었던 모든 수를 다시 그대로 둘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어느 바둑 기사에게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이 장시간 두었던 바둑을 그대로 다시 둘 수 있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심사숙고하고 고민하면서 바둑을 두니 다시 처음부터 바둑을 두어도 자신이 두었던 그 모든 수가 생각이 나고 그때 자신이 무엇을 실수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잘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바둑 기사가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복기할 줄 아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자신이 두었던 바둑을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점점 더 나은 수를 둘 수 있는 더 좋은 바둑 기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열왕기 상하를 읽어나가다 보면 이것은 마치 긴 시간 두는 역사의 바둑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둑 기사들은 자신의 수를 복기함으로 더 나은 수를 발견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그렇게 두지 않고 다르게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다음번 시합을 준비하고 또 훈련을 합니다.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목회를 하든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자신이 한 그 일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비로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지요. 삶을 복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여러 왕들의 삶을 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나은 수인지를 보라는 것이에요. 역대 왕들의 삶을 보고 지금 내 자신의 삶을 복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는 시간이지요. 달리 말하면 삶을 복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런 복기를 통하여 과거의 상처로부터 회복할 수 있고 지금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미래에 우리가 다다라야 하는 그 지점에 조금 더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성일기를 써보거나 또는 의식성찰의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둑기사가 자신이 두었던 수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준 삼아 복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인생을 복기하는 것입니다. 기준 없는 반성은 무의미하고 온전치 못한 기준에 의한 반성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복귀해야 하는 것이지요.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하늘의 선물임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이 잡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또한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하루하루를 분주하고 바쁘기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고 또 영혼을 들여 하나님 앞에서 삶을 그분의 말씀으로 복귀하며 그렇게 차근차근 잘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루하루 삶을 돌아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을 돌아보고 지키며 말을 살피며 행동도 성찰하며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생각 없이 어제와 같은 오늘을,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삶을 잘 돌아보고 또한 복귀하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또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